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생각 바꿔야 한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그는 성의 신을 섬겨라, 그러면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뒷모습은 말해주지 않는다. 가정이 깨어질 때 아이들이 느끼는 아픔, 성병과 에이즈, 낙태와 성매매의 피해로 망가진 수많은 인생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결말은 불행이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1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술의 위험성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술이 마음을 빼앗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참 날카로운 말씀이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즉 음행을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하세요. 살았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았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음란함을 좋아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음란한 마음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세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련되고 뭔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수업 시간에 들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한 문학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인간의 상식과 예의로도 이해하기가 힘든 연애 생활을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즐겼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 사람의 이 모습에 대해서 문학 평론가들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 연애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이었어요.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연애 감정에 빠져 있어서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 같아요, 이게. 청년 같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음행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재미있고 세련되게 사는 것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술의 위험성입니다. 11절에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시는 불을 드린 것입니다. 즉,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의 가정이 참 정말 비참했어요. 죽음의 세력이 막 강력하게 이 가정에 역사하는데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였어요.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낮에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 그런데 밤만 되면 술을 마시면 점점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밖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면 온 가족이 벌벌 떠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창문 다 깨고 가족들 한 방에 탁 모아놓고 막 때리고 그리고 연탄가스 피워가지고 방문을 밖에서 잠궈버리는 것입니다. 숨을 안 쉬려고 하다가 숨을 들이키면 한 사람씩 가족들이 쓰러져요. 자식이 쓰러지고 아내가 쓰러집니다. 그때 거의 죽어갈 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은 방안을 뛰면서 기뻐했다고 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기쁜 거예요. 왜? 이제는 안 맞아도 된다.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엄마의 자랑이었던 작은 오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큰 오빠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이 가정을 막 휘어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남매였는데요. 위에 둘은 그렇게 됐고 이 선교사님 자신과 남동생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믿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잃고 도저히 남은 자식들을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이 셋째 선교사님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답니다. 거의 숨이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 딸을 살렸어요. 간증 중에 이분이 로마서 8장 2절을 몇 번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분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로 능력으로 진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정을 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한다. 가정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과 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뭔가 스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 세상이 말하는 세련되고 멋진 감정,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음행과 술에 기웃기웃하는 참 우리들의 이 마음, 우리들의 이 행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술과 음행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살아있는, 진짜로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